네, 오늘 설교 본문은 룻기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더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별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 16절과 17절에서 루시안 그 맹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룻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여인이고 아이가 없는 과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복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이스라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거는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백성과 광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포함합니다.
사실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곰씹어도 계속 우리가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데 당시 그 현장에서 직접 룻의 고백을 들었던 나오미는 굉장히 이 말을 듣고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이 사사시대라는 배경으로 보면 이게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만한 이스라엘 안에서조차도 믿음이 사라지고 우상숭배로 점철돼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이방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대단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 팽배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어떤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적 경향이 엘리멜렉 가정에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핀 바 있습니다. 재앙과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 엘리멜렉은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풍부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이방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의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기업을 버린다는 의미고 자기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지체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결과가 어떻게 비참한 결말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상황이 악화됐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 이유 부분을 보면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나오미가 이제 두 자부 오르바와 룻과 더불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으로 행하던 중에 두 자부에게 룻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이후에 두 자부와 많은 대화가 옥신각신 오갑니다. 그리고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권을 받아들여서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할 것을 고집하고 자기의 그 맹세를 시어머니 앞에 선언합니다. 14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더란 단어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붙쫓았더란 단어의 의미는 시어머니 룻에 대한 사랑과 애정뿐만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의탁, 자기를 맡기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혼인과 관련돼 사용됐던 그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읽어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사용된 이 연합하여가 붙쫓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글로 보면 이 두 단어가 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영어 단어를 잠시 살펴보면 이 클링, 클리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착 달라붙다, 단단하게 꼭 붙어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다바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합해 있어야 하는가를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는 단어가 다바크란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한글의 표현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기서도 영어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면 이 복종하라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냐면 hold fast to 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거 역시도 앞의 단어처럼 꽉 붙잡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글은 굉장히 좀 다른 뉘앙스의 단어들로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 실제 영어 단어를 비교해 살펴보면 일관되게 단단하게 붙어있다, 꽉 붙잡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이제 몇 개 성경 구절들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붙조침이란 단어가 이 다바크란 히브리어 단어가 완전하고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단단히 연합하고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신명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백성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결국 룻의 이 표현한 맹세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맹세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 안에 우리에게 명해진 바에 명령된 바에 동일한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외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절로 누가복음 9장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상에서 여러 사람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에게 대했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왔던 자들이 실제는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그 허영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들의 의중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 제자됨의 대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62절 말씀입니다. 9장.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쟁기라고 하는 그 농기구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면 이게 밭을 가는 농기구인데 그 삽날 같은 그 큰 날이 달려 있고 소가 끌고 사람이 뒤에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 밭이 제대로 갈아지려고 하면 사람이 힘을 주어서 흙에다가 삽을 깊이 밀어 넣어야지만 소가 끌고 갈 때 밭이 잘 갈리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쟁기가 제대로 갈릴 수도 없고 의도한 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제자됨의 대가를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셨던 바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적인 입신양명이나 출세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끝에 예수님을 쫓길 바랬던 자들이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부이거나 전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양쪽에 세상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룻과 오르바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양자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걸린 대단히 그 심각하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룻과 오르바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만합니다. 실제 이들은 나오미와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을 지냈을 것이고, 나오미를 분명히 사랑했을 것이고, 또 오늘의 고백을 보면 친어머니처럼 나오미를 돌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자식을 떠나보낸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길을 같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룻과 오르바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이 젊은 이방인 과부들에게는 그곳에서 아무런 미래도 확실한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개, 돼지 취급하는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암몬이나 모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걸 더 압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결코 화친하지 말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까지 내린 바가 신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뒤 절망적인 형편을 헤아렸던 나오미는 당연히 두 자부에게 이들과 동행하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별할 때가 됐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자부에게.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좋은 자부들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없는 굉장히 곤고한 형편의 이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적대적인 성향을 감추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안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에게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이들이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서 남편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나마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진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나오미도 이 자부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부들의 사랑의 동기로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이런 두 자부에 대한 강권이 결코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발휘해야 될 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는 이제 오랜 멸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도를 사서 이제 곤혹스러운 혼자 과부의 삶의 형편에 떨어지게 된 그 입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길이 자기에겐 옳은 결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더 좋은 길이고 여호와 안에서 자기 복을 구하는 길에 생각했는데 자부들로서는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이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들을 강권합니다. 그렇지만 오르바와 룻이 만약에
여호와의 복을 얻길 원한다면 나오미는 사실 약간 기만적이게도 그들에게 모압으로 가라고 강권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길이고 또 이제 룻과 오르바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가 지금 서 있는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는 애 갈림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걸 사실 간과하고 사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연합하도록 우리가 강권하고 제차, 3차 그 일로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런 행동을 보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길, 여호와의 백성에게 붙어 있는 그 길만이 유일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바로 서 있었다면 두 자부를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록 강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자기와 동행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 여호와께 너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교제 안에 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무리 안에 드는 길 이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오르바는 나오미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 안에 사는 그 복된 삶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과는 아무런 언약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을지 어떨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행복한 삶이었을지언정 실제 그 결정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영원한 멸망의 선택이었다는 것밖에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오르바의 결정은 옳다고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간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룻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룻은 앞서 우리가 표현했던 단어처럼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단단히 붙어서 나오미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본인의 결심을 굳게 세우고 맹세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었던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자기가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언약적 맹세가 양자 태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룻은
이 나오미를 붙쫓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맹세한 이것은 자기 고국,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의 땅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딸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룻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라. 룻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누가복음의 비유를 들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단호하게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선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룻의 이런 이제 맹세를 보면 적당히 형세를 관망하면서 유불리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앞에서 입으로는 예를 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럴까 저럴까 좌고우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는 룻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무리에 들기를 원한다는 그런 맹세요 헌신입니다. 룻이 지금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고백과 맹세 의미를 잘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라. 이런 고백에 함축된 그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건 반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맹세할 때 그 우리가 다짐하는 그 맹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서에 담긴 표현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언약적 맹세 안에 담긴 헌신의 요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바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잘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과 의지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될 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물론 훌륭한 이제 덕성을 갖춘 여인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경건한 여인이 있지만 실제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성정을 가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룻의 맹세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룻의 그 확고한 맹세에 놀란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단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맹세의 확고부동하심을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자체를 경이로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끌어가시는 실질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룻도 이렇게 놀라운 맹세를 하고 또 그 맹세한 바대로 끝까지 그 본인의 맹세에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 삶으로 실제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후에는, 그러니까 룻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 언약적 맹세에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배후의 역사로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매 순간 우리를 옳은 자리에 세워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 값비싼 대가를 포함한 이 언약적 맹세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언약의 맹세로 연합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하기로,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기로 작정한다는 것, 맹세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된 길인지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은 온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오늘 본문의 내용 전개를 보건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순종의 눈으로 이 룻의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고 마땅히 그를 강권해서 베들레헴으로 동행해야 됐지만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동행하는 것을 계속 단념시키려고 했던 그 나오미의 입장을 보건대 실제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겪을 그 어려움은 너무 나오미에게는 룻에게는 혹독한 대가다.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베들레헴으로 동행하는 것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따라가야 할, 얻어내야 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몰랐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인인 너를 아무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험담할 것이고 너를 정당하게 대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얼토당토 않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복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베들레헴으로 복귀하는 돌아가는 나오미의 그 신앙적인 상태가 얼마나 곤고했는지 부족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그런 혹독한 대가로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의 결심을 돌이키게 하는 전혀 그런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룻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저는 모압에는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습니다. 모압에는 이제 제가 의지할 신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심으로 제가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제 내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연합하는 일이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미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의탁하려고 결심하고 나오고 있는 그 룻을 돌이켜 그 신앙의 고백과 맹세를 단념시키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대단히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악한 행동에 담긴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룻이 잘못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여호와를 버리기를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모압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의 이런 정황을 보면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 28항에서 고백한 바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는 걸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벨직 신앙 고백 28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결국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지 않는 것, 교회에 연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 1장의 그 정황이 우리의 고백의 그 상황을 매우 이렇게 좀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잘 각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교회에 연합하라, 교회에 나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나가봤더니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나를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너무 나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소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부류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집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그런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에서 받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실제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 기만이고 허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칼빈의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야 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복음에 관해서 나눌 때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복음에 대해서 대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연합한다는 것이 항상 어느 때나 모든 면에서 즐거울 것이란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도 룻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연합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 역시도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대비시켜 보더라도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그 구성원이 있을 수 있듯이 교회 안에도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교회 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어떤 지체가 가족이 연약함에 있을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교회 연합을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될 만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연약한 형제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옳은 길에서 비꾸러져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이 소자 한 사람, 연약한 형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해야 될 때 복음 안에 담긴 그 진리를 온전히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은 형제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던 벨릭 신앙 고백 28항 교회 가입의 의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이 거룩한 회집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물어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를 가지므로 교회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들의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세우도록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권세자들이 측량들이 금할지라도 그리고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 있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법령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매우 비상한 경우에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 명령 주신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고백한 바처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말씀을 거슬러서 교회를 떠나서 따로 혼자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자기 기만인지는 우리가 명백하게 분별하고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가장 충만한 질서로서 주신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요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구성은 누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구성을 내치지 않고 어떻게든 연약함을 치유하고 가족 안에서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듯이 교회 역시도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한 지체들이요 가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애정과 열심으로 권면하고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결코 가족을 부인할 수 없듯이 교회도 부인하거나 교회의 문제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가르침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연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을 보더라도 자기 어머니의 집을 떠난 것이고 자기 백성을 떠난 것이고 자기 고국과 등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연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누가복음 9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고 또 연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앞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언약적인 의무를 강조하셨지만 언약적인 맹세 대가를 강조하셨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희생제사 제물로 드리시는 그 길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입니다. 우리가 언약적 맹세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 대가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 그 언약하신 배 따라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모든 언약의 맹세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시는 그 언약의 맹세를 이루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언약의 맹세에 대한 대가 치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룻은 결코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열심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자기 희생과 언약적 신실함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룻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고 하는 선언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룻도 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다. 이방에서 태어났고 오히려 저주받은 민족
아래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즉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모압의 딸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분의 기업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적 맹세에 대한 대가로서 완전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연합하라. 나의 백성에게 연합하라. 그리고 이 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배후에서 우리를 역사에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토대 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언약적 헌신에 대한 맹세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루시 베들레헴에서 소망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모든 복음의 내용이 계시로서 완벽하게 기록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셨고 약속하신 내용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더 잘 알고 더 소망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 주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확고하게 붙어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랍고 복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